176쪽 7 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는 실제하신 분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실제하신 분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소멸하고 육체를 떠나 완전한 열반인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요, 타고 있던 큰 불이 꺼져 큰 불꽃이 사라졌을 때 불꽃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불이 꺼졌으면 불꽃이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불을 머리하셨고 남은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미 가버린 부처님을 여기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고 하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몸인 법신에 의해 부처님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법인 부처님에 의해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열반하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디에 이제 계시는가? 그쪽 이제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두면은 어디에 있느냐? 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별도의 세계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이 이제 뭐 모든 사람이든 뭐 축생이든 그땐 영혼이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 종교마다 이제 이제 가는 곳에 대해 얘기를 해요. 뭐 환생을 한다, 다시 인간을 뭐 몸을 받는다. 이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천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럼 천상은 어디고 지옥은 어디냐? 뭐 옛날 사람들은 좀 쉬웠죠. 천상 하면 하늘 위. 예?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예? 하늘 위에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하늘 위에는 뭐 지구 그 대기권 안을 얘기하느냐, 대기권 바깥을 얘기하느냐. 그럼 대기권 바깥에는 그럼 이 태양계에 있는 이제 이제 우주 이제 공간이죠. 그 공간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태양계를 벗어난 곳을 얘기하느냐. 참 이 하늘이라는 거에 대해서 천상계, 이 천상계가 어디에 있는 걸 천상계라고 하느냐 이거죠. 천상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에는 이 천상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뭐 또한 지옥도 또한 없어요. 예. 뭐 지옥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땅 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땅 아래에 뭐 지옥 세계가 있을 것이다. 하늘 위에 천상계가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바라봤죠. 뭐 옛날 조선시대 때 그림만 해도 보면은 저기 달나라의 토끼가 개수나무 밑에서 방아 찍고 있을 거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실제로 이제 남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화로 보면 달을 지배하는 여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각각의 이제 그 별들마다 신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어떻게 달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신이 존재할 일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럼 태양도 마찬가지. 태양에 저렇게 펄펄 끓는 거기에 무슨 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생명체도 없고 뭐 이게 가까운
뭐 거리에 뭐 인간은 뭐 태양계를 벗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태양계 바깥에 있는 지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뭐 은하계에서도 이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이제 별개의 얘기죠. 그래 외계의 생명체가 뭐 타고온 이제 그 뭐 외계인이 뭐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과거의 역사 중에서 이제 그 외계인들이 이제 남겨놓은 유적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사람들로서 과거에 있는 그 유적이 과연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발달된 유적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7대 이제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그 존재가 가능하냐 이거죠. 뭐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그 큰 돌을 거기까지 옮기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에 인간이나 뭐 충력이잖아요. 뭐 말이나 뭐 낙타의 힘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큰 그 돌덩어리를 과연 옮길 수가 있겠느냐 이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유적들 이제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 나가사나 이제 밀린다 왕은 히랍 신화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히랍 신화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교라든가 이제 크리스찬 계통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이슬람교 계통. 이슬람교는 아직 이 시대에는 뭐 정확하게 종교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교가 종교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 이제 마호메트 이후라고죠.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종교적 색이 이제 강한 게 아니고 뭐 유대교나 뭐 그 갈라진 크리스찬 계통의 다른 유대교와 다른 뭐 종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기원 후였다면은 뭐 이제 기독교 계통의 뭐 종교가 좀 남았을 거고, 예? 아니면 그 이전이었다면 이제 뭐 이집트 이 그리스의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지금 현실의 그 사람들도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게 이제 차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에 있는 차원은 이 3차원 세계다. 네?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세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이 세계가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눈의 형상으로 안 보인다 이거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그 차원들이 틀린 그 차원은 뭐 어디에 존재하느냐? 뭐 이면에 뭐 존재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 이동이라든가 그 차원이 어떻게 가느냐? 다른 차원으로 이제 죽어 봐야 알겠죠. 죽기 전까지는 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답변을 안 하세요. 물론 이제 이 경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천상에 이제 올라셔갖고 이제 마야 부인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천상에 올라가셨다. 뭐 이런 얘기는 있고, 그리고 뭐 범천에 대한 것. 그건 인도 신화의 바탕으로 대한 신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이제 보여지는 과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이느냐. 그것이 이제 그런, 신적인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 세계냐. 경전의 일부, 이게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화적인 체계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비유로서 방편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불교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그 존재를 이제 각성을 시키느냐.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뭐 극락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뭐 부처님 당시에 강조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관, 뭐 이거에 바탕에서 이제 극락 세계가 이제 정토 세계들이 이제 이제 경전에서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가 인식 세계에서는 아무리 우리 인식을 확장을 해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예. 그리고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과연 이 세계의 틀, 이 세계의 틀은 뭐로 규정했느냐면은 윤회로 이제 규정했죠. 육도 윤회로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 사람만 그렇게 규정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다 비슷하게 규정을 했어요. 예. 이 크리스찬 계통에서 봤을 때 천상과 지옥과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이제 축생계는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그리고 뭐 또 이제 이제 수라계가 있겠죠. 사탄이라는 게 존재가 뭐 수라계의 존재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 악인은 지옥의 하나로 그룹을 그럼 뭐 육도 6가지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거기만 그랬느냐 하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도 뭐 천상은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지옥도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비슷하게 이제 규정이 뭐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중간적인 개념이죠. 그 윤회하기 이전에 어떤 중간 그리고 이쪽은 뭐 동양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중도라고 중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들이 이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존재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떻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이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이 천상계나 지옥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이 어떻게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뭐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면 공간이란 개념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런다면 이제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이제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세계 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뭐 아직까지 그게 뭐 밝혀진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그래 뭐 빛의 속도라든가 뭐 빛의 속도로 가도 뭐 수백 년 걸리는 이 수백 년 수억 년 걸리는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수백 년만 가도 그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뭐 북극성이 뭐 500년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짝했던 빛은 바로 500년 전에 빛을 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빛의 속도로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하면 그럼 이제 뭐 영적인 존재는 이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거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 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약과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개는 우리 그 상식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뭐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는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우리 상식선의 얘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는 이제 그 서로 간의 동서양의 어떤 세계관을 보면 그냥 뭐, 그 윤회관에서 맞춰 있는 그 세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그럼 이제 이 부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그 세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에 얘기하는 이 세계에는 뭐 법화경 같은 경우, 뭐 수없는 세계,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들이, 불보살들이 화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차원이라는 개념, 이 3차원 개념이라는, 이거 말고도 무수한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지는 것은 3차원이고, 우리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세계, 그것이 뭐 4차원이 있고 5차원이 있고 6차원이 있고 뭐 옛날 스타게이트처럼 뭐 24차원 뭐 세계를 게이트가 이제 발견돼 뭐 거기 가보니까 24차원 세계더라 이야. 뭐 그런 차원들이 이제 영적인 존재들은 넘나들 수 있다. 물론 어떤 룰에 의해서 뭐 가능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보통 이제 상주불멸이라고 하죠. 항상 이제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어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 이제 부처님은 이제 법신으로서는 존재하지만, 어떻게? 이제 육신으로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법신은 어디? 이 상주, 이제 불교죠. 어디든지 이 법신은, 존재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법신이 어디에서 존재하든 뭐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법이라는, 그래서 이걸 뭐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빛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든지 빛이라는 게. 그런데 이 빛이 단순히 태양빛을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빛을 얘기할 때 오색광명을 낮춘다. 하지만 이 오색광명이 우리가 인식하는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이제 파란보 이렇게 얘기죠. 이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영적인 빛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색깔의 빛은 아니다. 지혜 광명을 얘기하는 것.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냥 빛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빛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빛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그건 이제 법신으로서는 항상 계시자. 그 법신이라는 건 어떻게? 이 지혜광명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지혜광명을 어떻게 체득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의 얘기 아니라 뭐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얻을 수도 있고 뭐 인도에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이탈리아에서 얻을 수도 있고 뭐 다 이제 지구상에 어디든지 자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수행을 한다면은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다. 지혜를
증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지혜 이 그 깨우침은 어디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법신으로서의 상주불멸은 얘기를 하지만은 육신으로서는 그 존재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예, 존재 시기가 한정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열반을 드셔갖고 그냥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를 비로소 이제 어떻게 근본적인 이제 열반에 드신 거다 이게 니르바나에 드셨다. 깨우침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업으로서 이제 그 제약이 되어 있는 거죠. 육신은. 예? 육신은 노병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노병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은. 육신을 벗어나야 비로소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업이라는 어떤 굴레에서 그리고 수 없는 인연의 굴레에서 업이라는 굴레에서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업의 굴레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병이 들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해침을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과 관계된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이제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를 이제 들었을 때 이제 큰 불이 이제 타고 있던 큰 불이 꺼져 사라질 때 그 불꽃이 어디 있느냐? 불꽃은 그때 발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라져 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건 뭐 자연으로 돌아버렸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지혜 강명은 그냥 이 세상에 이 상주불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깨달으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지혜 강명이 상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지혜 그것과 이제 개합이 됐을 때 그 순간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존재든지 그 전까지는 자기 각자의 업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혜의 이제 광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에 이제 사바세계에 존재해서 또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깨우침을 얻게 되면 또 이제 각자의 그 지혜를 발현시키게 되는 거죠. 정도의 그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지혜의 빛을 광명을 이제 밝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통해서 삶의 어떤 깨우침을 통해서 또 그걸 발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이제 다 좀 다르죠. 발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말대로 정말 반딧불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그 태양빛 때 이르기까지 그 빛이라는 게 다 제각각 다 다른 것처럼 각자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빛이라는 건 다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반은 지멸인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재에게 물었다. 이상의 경지인 열반이란 소멸되어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어찌하여 열반이 소멸되어 없어진 것입니까? 대왕이여,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팎의 6가지 영역을 즐겨하고 반겨하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정의 흐름에 이끌려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 슬픔, 고통, 절망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곧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팎의 6가지 영역인 육군과 육경을 즐겨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착이 사라지고, 애착이 없으므로 취함이 사라지고, 취함이 사라짐으로써 존재의 생겨남이 없어지고, 존재의 생겨남이 없어짐으로 태어남이 없어지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늙음과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절망이 없어집니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열반을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재여. 열반이란 뭐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성은 뭐예요? 대상경계에 이제 얽매여 있다는 거죠. 예. 그 대상경계에 얽매여서 탐내고 정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쓰면서 끊임없이 이제 업을 쌓아 가면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업에 의해서 윤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은 어떻게 이 대상경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 딱 하는 순간 이제 소멸되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소멸되어 없어지면 무엇이 남냐면 이제 지혜, 이제 빛이 법신만이 남는 거죠. 예. 이 법신만이 그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신으로 존재했다가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이제 놔두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놔두지 않기도 하고, 그래, 있다, 없다, 유무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 이제 부처님도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육도 윤회의 굴레 속에 있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윤회의 이제 굴레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럼 벗어난 이 존재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 이제 같이 상존하는 거죠. 상존하다가 이제 인연이 맞으면은 그럼 이제 이제 발현이 됐다가 또 안 맞으면 또 존재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극락세계라든가 이런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부처님의 의지력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부처님의 생각으로.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다, 이게. 예. 그럼 이제 원력으로 과연 그 세계가 만들어지느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이라고 이제 요즘 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도 이제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 갖고 땅까지 팔아먹는 시대 아니에요. 나중에는 또 지금 사는 사람도 그 가상의 지구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예. 현실의 지구는 몸은 이제 노병살았는데 가상의 지구에 가서 더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다가 할 수도 있어요. 예?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뇌파로 이루어진다고죠. 예? 사람의 이제 염이죠.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이버 세계와 이제 일부 이제 공유된 세계에서 요즘 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이버 세계에서 행위하는 것이 곧바로 이제 세상에 어떤 현실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이제 뭐 물건도 주문하고 뭐 음식도 주문하면 다 현실 세계로 이제 또 와갖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공유된 생애죠. 그런데 별도의 독립적인 이런 세계들은 무엇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원력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결국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세계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극락이라는 차원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뭐 오늘날 뭐 사이버 세계 만드는 거 보니까 점점점 가면서 그 가상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그 세계에서 이제 과연 현실 세계의 존재와 그 세계의 존재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뭐 이렇게 뭐 또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서로 간의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는 뭐 그런 세계가 점차 이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현실의 세계들은 뭐 여기 육군과 육경을 즐겨하지 않는다. 대상 경계에 이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예착이 없고 뭐 그런 육도 연기죠. 12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연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집착의 연기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연기적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나 이 존재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연기적 존재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깨우치며 여기 대상경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가 연기적으로 그런 존재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벗어났다고 해서 그 세계에 없는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 세계에 벗어났어도 부처님이 뭐 깨우침을 얻었다고 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이 세계에 또 이제 법신으로 상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대상 경계의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면 이제 법신의 세계로 이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형상의 세계에 너무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다만 또 형상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보면 우리는 지금 인간계 이 세계만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는 우리가 인지도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아직 불명확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지만은 과연 그 얘기된 대로 과연 그 세계가 존재할 것이냐? 예? 그럼 그 세계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냐? 이건 다 틀리죠. 예? 각 종교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허망하다 이거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후의 문제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어떤 미래잖아요. 미래 세계에 지금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가지고 가치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삶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까 이것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한 것이지 사후의 가치 이거는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고. 예. 아니 합격도 안 한 사람이 어때 시험을 합격했는데 합격하고 이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서 계획을 사람들 뭐예요? 합격도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만 자꾸 얘기한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부처님께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과 그리고 내가 내 의지력을 갖고 있는 동안의 삶 이런 삶들을 어떻게 하냐. 과거는 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돌이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가면 기억만 잠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조차도 사라져 버릴 건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대학교 동기가 전화 왔는데,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또 친했던 모양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내 사진도 갖고 있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 전 얘기야. 7반 이제 8년, 7년 그쯤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쯤 얘기를 자꾸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기억도 안 할 뿐더러 특히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소중히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떠냐 이런 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때 기억을 가지고 또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가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 10년 전의 삶, 20년의 삶, 그럼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나에게.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억만 되새길 뿐에 추억만 되새고. 물론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 만나면, 이제 반갑다. 그럼 그거로 끝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새로운 인연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각자 스스로가, 지금 자기 이 순간에 어떤, 새로운 인연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인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 시대는 그렇게 보냈지. 이런 것 뿐이죠. 사람의 존재는 과거에 머물러 사는 현재의 순간. 결국은 미래도 사실은, 미래도 이제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다만 미래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내 의식이, 내가 나라는 의식이, 자의식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이것이 우리가 가져온 주어진 시간이래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느 순간에 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젊었을 때 틀리고, 나이 들었을 때 틀리고, 노인 돼갖고 틀리고. 그런 의식들은 끊임없이, 흐려지죠. 흐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업에 대한 애착. 그런, 이제 대상에 대한 그런 애착심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단순화된다고 하잖아요. 집착이 강하면 갈수록 주변을 이제 못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집착 거기에 이제 얽매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불교가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불교처럼 이제 제의식을 이제 많이 하는 종교가 드물죠. 과거에는 유교가 이제 많이 했는데 유교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점차 소멸돼 가는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인연관계를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그런 제사.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를 지내지만 실제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의 제의식의 의미는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산 사람들이 그런 제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 자기 삶을, 자기 존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삶을 이 어떤 얽매임, 대상경계 얽매임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강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했을 때 내 존재와 인연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제 고마움이나 뭐 또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방법. 예? 이 업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푸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푸는 게 있어요. 예. 나에 의해서 풀어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서로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인연, 큰 인연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인연관계를 이제 중요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끊임없는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재의 그 인연의 문제는 각자 스스로도 풀지만 이 대상을 통해서 이제 이 대상이 풀어주는 것들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풀어주는 건 뭐예요? 미워함이죠. 예. 그렇잖아요. 원수, 증오함, 싫어함 이런 것들은 대상이 풀어줘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소할 수 없어요. 내가 해소할 수 없는 것은 미워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축원을 해주고, 예?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지혜가 좀 열리기를, 그런 집착심에서 벗어나기를,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희구나 그 축원뿐이 없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 각자 스스로 풀어야 하니까. 그래 내가 푸는 게 있고 대상이 푸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가까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어변이 이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 어변을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천도제죠. 그런 제의식을 통해서 그 영가의 어변을 해소시켜줌으로 인해서 나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어변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고마움은 이제 감사의 어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그 자각을 통해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열반은 얻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서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람이 열반을 얻습니까? 대왕이여 누구나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걷고 알아야 할 법을 잘 익히고 알아야 할 법을 안전하게 알고 끊어야 할 법을 잘 끊고 닦아야 할 법을 잘 닦고 실현해야 할 법을 잘 실현한 사람은 누구나 열반을 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예, 누구나 열반을 얻는가? 뭐 각자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그 공부를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열반을 얻기도 하고, 또 뭐 그 이제 얻다가 이제 뭐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이제 다 다르죠. 예. 그 보통 이제 보통 선법이라고 이렇게 얘기죠. 선법을 닦아서, 선법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선법이 이제 십선법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불살생, 불투도, 이 계율에 나오는 거. 이게 그 선법이란 말이에요. 살생하지 않는 법.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훔치지 않는 법. 사함하지 않는 법. 이제 술을 먹자면, 이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 십선법이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선법이에요. 예. 그 악업과 이 선법이 다른 건 이제 십선업이라고 하죠. 십선. 10가지, 업이라는 건 10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이제 업이죠. 우리 몸이 어떻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제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몸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업을 잘 닦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맑은 몸을 가지고도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악업을 많이 닦으면 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탁하게 되고, 그런 이제 이제 같이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거죠. 그럼 현대 이제 뭐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뭐죠? 이제 악업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예? 신경성 병이라는 건 뭐요? 악업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게 스트레스 병이에요. 예. 악업이라는 것도 미워하거나, 예? 뭐 이제 증오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악업 아니에요? 예? 뭔가 갖고자 하는 거, 또 증오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탁하고, 그리고 이제 밟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구나 열반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항상 윤회의 굴락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다음 보죠. 열반이 즐겁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이 얼마나 안락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다 뿐입니까? 아직 열반을 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손발을 잘린 적이 없는 사람이 손발을 잘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손발을 잘린 사람이 비통해하는 소리를 듣고 슬픈 일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을 체득한 사람의 즐거워하는 말을 듣고 열반이 얼마나 안락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지금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제 알 수 있죠. 예.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표정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봐서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괴로움을 이제 표출하잖아요. 예.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몸이 아파도 그거에 어떻게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불편함이 당연히 있죠. 부처님도 몸 아플 때는 당연히 불편해갖고 이제 마지막 열반이 됐을 때도 몸이 뭐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사라상수 나무에 당신을 누워달라고 하잖아요. 너무는 이제 몸이 이제 움직이기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부처님도 그랬는데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 없죠. 예.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괴로움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각자가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육체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애착이나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어떤 물건이나 이거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각자 사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욕심내는 사람치고 마음 편안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 뭐에 대한 욕심이든지, 자식 욕심이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가끔 이제 하소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 보면 다 욕심이야. 자식에 대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죠. 근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죠. 자식에 대한 문제, 아니면 손주에 대한 문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명예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들 있죠.
근데 그게 욕심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또한 자기 그 삶의 어떤 구현의 하나 방법인지 뭐 그건 각자 또 틀려요. 일이라는 건 항상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어느 한 가지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는 다양한 이면의 모습들이 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게 차지하느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행위라도. 예. 그래,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각각 다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그 인연 관계도 다 제각각 동일한 행위는 한 가지 그 모습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지만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같이 이제 존재해요. 어둠이 있잖아요. 예? 어둠이 어둠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둠은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해요. 물론 그 어둠이 뭐 100%의 어둠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라는 건 같이 존재해요. 이 빛도 어둠과 빛이 같이 존재해요. 지금 여기가 좀 뭐 이렇게 밝죠? 그런데 이 밝음 속에서도 어둠과 빛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밝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더 밝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어둠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바깥에 어둡다고 하지만은, 밤에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둠이 어떻게? 빛이 같이 존재해요. 어떤 밤이든 항상 빛이 같이 존재해요. 그 빛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빛이든, 아니면은, 별이 받는 빛이든, 아니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빛이든, 항상 같이 존재해요. 산골짜기에도 가도 그 두 가지는 같이 존재해요. 모든 행위는 다 양면적이에요. 양면이라고 얘기해서 양면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수하게 다면이 또 존재해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각자는 또 어떠한 것에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대개는 우리 삶이라는 존재의 삶은 대개 자기 업의 흐름에 우리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요. 내 자의식이 거기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대개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의 흐름에 얽매여서 삶을 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 이제 공부죠. 깨어있게 하는, 걸을 때도 이제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말할 때, 행동할 때, 계속.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업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내 행위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내가 참 그 업의 흐름에 얽매여갖고 내가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